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본문의 말씀은 이른바 팔복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교훈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팔복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즉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자세와 그리고 그에 따른 8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있는 그런 물질적인 복들이 아니라 영적이고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그러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절 먼저 보시면은요,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각종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참 대단했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자신의 병이 나았으니까 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순히 병이나 고쳐주는 사람으로 또는 신기한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할까봐 마태복음 5장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교훈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우리 3절 합독합시다.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디를 소유하게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이 팔복의 한 가지 항목들이 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부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오복을 얘기를 합니다. 오복 뭔가요? 첫 번째, 장수죠, 장수.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부귀, 잘 사는 거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세 번째는 유교에서는 유호덕이라고 합니다. 덕이 있는 것.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고정명이라고 해서 천수를 아프지 않고 천수를 누리는 걸, 이 5가지의 복을 오복이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라고 해서 진정으로 인생이 행복해지는가? 그런가요? 그건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이 있으신 분이나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세상적인 복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가 될 수 있냐면 욕이 될 수도 있어요. 욕이 될 수 있어요. 자, 한자 말에 그런 말이 있대요. 수, 즉, 다, 욕. 뭔 말인가? 오래 살면 욕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왜 오래 살면 장수하는 게 물론 복입니다만 너무나도 오래 살면 지나치게 오래 살게 되면 자기보다도 뭐를 앞세우기가 쉬워요? 자식을 앞세우기가 쉬워요. 자식을 앞세우기 쉽고 또 병이 심하게 들면 자신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걸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결코 복은 아니에요. 복 아닙니다. 또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그런 말이 있죠. 긴 병 끝에 뭐가 없다? 효자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효자라고 해도 여러 해 동안 부모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 그런 효자 없어요. 긴 병 끝에 효자 없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들 간에 의가 상해요. 의가 상해. 그래서 완전히 왼수가 됩니다. 왼수. 저도 그런 사람들 여러 봤습니다. 또 부자가 되려고 높은 벼슬에 있으면 좋은 일이지만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겸손해지는가? 그런가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부자들 한번 보세요. 겸손해지나요? 아니면 교만해지나요? 교만해지기 딱.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허영심과 온갖 부패의 연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는 것처럼 그 뭐 뇌물 조금 받았다가 그냥 거기 어디 가기 쉽고 감옥 가기 쉽고 딱 그런 겁니다. 또 이제 4월달 되게 되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도리어 그 뇌물 받은 것 때문에 망신당하고 그래서 있는 배지도 다 빼앗기가 되고 검찰이 오라 가라 이상한 소리에다 쌓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자식이 많다라고 해서 자녀가 많다라고 해서 복인가? 물론 세상적 관점으로는 자녀가 많은 게 복입니다만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게 되면 없는 것만도 못할 경우가 많아요. 자식이 왼수라고. 요즘과 같이 또 교육하기 참으로 어려운 때에는 자식 많은 게 고생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뭐를 안 하려고 해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주택 문제도 그렇고 결혼하게 되면 자식 교육시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는 자식이 하나입니다만 하나를 교육시키는 것도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진이 하나를 보내는 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뭐가 시작돼요? 사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사교육이 시작이 돼요. 우진이 몇 군데 다니고 있어요? 4군데? 예, 아니 그렇게 다녀요. 그렇게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웬만한 친구들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집에 없어요. 다 학원에 가 있습니다. 다 학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려면 어디를 보내야 돼요? 학원을 보내야 돼요. 학원도 싸지도 않아요. 그런 학원들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많다는 건 그 세상적 관점으로 오복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행복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심령이 어떻게 하는 게 복이라고요? 가난한 것이 복이다 라고 첫 번째 팔복을 시작을 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뭘까? 이 말의 뜻은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마음. 언어적인 의미는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영혼이 가난해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른 그러한 가난. 그 영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상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누구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물질적으로 뭐 그런 게 가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나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더라고요. 자,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누가복음 18장에서 보게 되면 두 사람의 등장을 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바로 세리가 가졌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13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 자, 누가 18장 11절과 13절에서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11절 보시면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2절 나는 일회에 2번씩 뭐하고 금식하고 또 소득에 뭐를 드리고 11조를 드립니다. 영적인 의미로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얼핏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이 부자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일회에 2번씩 금식하시나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대. 그리고 또 소득에 뭐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여기서 소득의 11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마태복음의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이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모든 것의 11조를 다 드렸어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그게 바리새인.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1절에서 보시면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한 일도 행하지 않고 간음한 일도 행하지 않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단히 영적으로 거룩하게 보이지요.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고 옳다고 하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13절의 말씀이죠. 세리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13절 보시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뭐를 치며?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누구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사실은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길이 멀리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나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뭐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천국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바로 천국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들 영적으로 어떠한 심령이 되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첫 번째 뭐를 소유하시기를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서 위로를 받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 읽어보시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우리 문집사님 복 받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복 받읍시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어떠한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렇게 두 번째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 죄를 붙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능력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붙잡고 애통해 하는 게 두 번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붙잡고 애통해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뭘 가지고 애통해 하는가? 뭘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뭘 가지고 속상해 하는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을 때 속이 상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들었을 때 뭐가 상해요? 속이 상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말을 안 들었을 때 뭐가 상해요? 속이 상합니다. 속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환장한다고 그러죠. 전라도 사람은. 예. 그러나 그러한 속상함은 다 세상적인 속상함이에요. 세상적인 속상함.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죄를 붙들고 자신의 죄를 어찌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애통함이에요. 애통함. 바로 누가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누가 이런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즐거워하되 맞아요.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애통함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뭘 깨달았을까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뭣도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그 안에는 뭐가 함께 있더라고요? 악이 함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도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수상한 사람. 그리고 뭐라고 했으면 그 하반절에 22절에서 그러니까 악이 함께 하니까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면 참 즐거운데, 그런데 또 반대편 어떤 사람이 있는가? 23절이죠.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으니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다른 편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하고는 정반대로 악을 좋아하는 또 다른 사람이 나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우신가요? 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 참 주옥과 같은 고백을 하죠.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이제 조금 속삭였는데 누구? 예수님밖에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기 힘으로는 그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애통해 하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팔복 한 가지 한 가지 다 조목조목 8가지를 다 살펴보세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세상적인 오복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리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붙들고 애통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붙들고 애통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추악한 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애통해 하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적이 있는가? 그런가요? 조용해지는 거 보니까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요즘 현대의 사람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죄를 짓고 나도 죄를 짓는데 뭐 내가 이런 죄 좀 진다고 해서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심지어는 그런 생각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온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되면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설교하게 되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그걸 좋아할까 싫어할까?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 벌써 이렇게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잖아. 죄를 지적하게 되고 주일 성수 잘하세요. 직분에 충성하세요. 맡겨진 일 잘 감당하세요. 하면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단순히 세상적으로 복받고 형통하고 그런 걸 기도해주고 그런 것을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그 죄를 책망하고 죄를 회개하세요 하게 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죄를 붙잡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 것인가 하는 것, 그러한 애통이 있는 사람이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번째,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뭐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로를 얻어요. 죄를 붙잡고 자신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위로를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위로가 참된 위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세상적인 위로는 위로가 아니에요. 참된 위로가 아닙니다. 잠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뿐이지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붙잡고 애통해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가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도 두 번째, 뭐를 붙잡고 애통해야 된다? 다시 한번요. 뭐를 붙잡고 애통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죄를 붙잡고 애통해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게 맞아요. 그러나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죄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까지 통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벗어진 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진 게 맞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참된 위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5절에 있는 것처럼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5절 우리 또 합독합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반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뭐를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의 뜻이 참 중요한데, 온유하다는 말은 충동이나 격동이나 그런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성품을 얘기를 할 때 온유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걸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온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훈련된 마음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품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성품이 있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왜? 자신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그 죄를 붙들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임하게 된다고요? 위로가 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원어적인 의로 본다라고 하면 이 온유라고 하는 마음하고 앞에 심령이 가난한 마음하고 언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예를 들기를 모세를 예를 들어요. 모세. 그렇죠?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얻었던 마음은 뭐냐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그래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 학술과 모든 학문을 익히고 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을 수련을 해야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온유한 마음이 생겨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수련해야 무슨 성품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광야에서 40년 수련하고 난 다음에 온유한 성품 소유하실래요? 예, 물어보면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수련하면서 뭐를 키웠냐면 말 못하는 양들을 키웠습니다.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누구의 양을 키우고 장인의 양을 키우면서 주변 머리도 그렇게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이 참으로 온유해졌어요. 그게 진실로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하기를 민수기 12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모세의 성품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떠하다? 그러니까 승하다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 바로 모세가 1등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온유한 성품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을 입는 그런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 세상적인 복과 세상적인 그러한 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온유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어디까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참 말을 안 들어도 어지간히 말을 안 들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고된 일이 발생하게 되면 누구부터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그 앞에 있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지간한 수련을 받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미 내다보셨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40년을 연단을 시키셨어요.
지도자 수련을 40년을 하고 난 다음에 미디안 또 유대 그 광야에서 몇 년을 또 유리 방황하게 하고 40년을 또 어떻게 이렇게 숫자도 똑같은지 몰라. 40년 여론전하고 난 다음에 40년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한 성품은 단순히 그냥 바란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님들도 2024년도 한 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시는 성원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